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가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선포할지어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전하는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아버지 앞에 흠없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이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김성욱 목사님과 함께 킹덤 드림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장례 받으신 5분의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볼리비아에서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승복, 김옥란 선교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키우며 차세대를 양성하는 그 일에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와 사랑부 예배와 영광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교회 곳곳에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온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걷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산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그래서 저희와 선생님이 그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이 미국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Christ is risen 하는 모든 회중들이 Christ is risen indeed 이렇게 같이 외칩니다. 아까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했다면 우리 한번 영어로 인사할까요? 제가 Christ is risen 하면 여러분은 Christ is risen indeed 하고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막연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게 흐지부지하게 부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4절에 왜 하냐면은 13절에 그가 그 이유를 말하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남아있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떠한 전설, 어떠한 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이 되어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하여서 막연히 알며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에 대해서 막연히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등뼈와 같은 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기 위하여 저는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 증거만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세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편지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편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가운데 5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노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누구도 와서 이렇게 챌린지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00여 명은요, 그 당시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이 너무나 확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다시 사심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은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500명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를 마이너스하면 11제자였죠. 11제자가 있었습니다. 11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이 3년 동안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다 드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면 우리도 곧 이렇게 죽겠구나. 그들 역시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쥐들처럼 집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어느 한 순간에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루는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박혀 있어서 그림자가 무섭다고 하고 해가 있는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사건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약속한 대로 사신 것을 그들이 변화된 삶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아우로서 정말 1세기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야고보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를 경멸히 여겼다고, 정신 나간 자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님이 갑자기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신 나갔구나. 우리와 함께 자랐던 형님인데, 그래서 그를 경멸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은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알았던 그냥 단순한 형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단순히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15장 7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야고보에게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독한 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데 앞장섰던 유대교 광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서 로마 세계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다른 모습에서, 다른 사건에서 비롯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로에 가면서 그때도 그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려다가 다메섹 도로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소문 듣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유대교를 시끄럽게 하는 지도자였고, 그가 소문에 듣기로는 죽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나 그를 내가 핍박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해서 우리 유대교를 살리겠다고 정말 그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앞장섰던 사울이었죠. 그땐 사울. 근데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13권의 저자가 됩니다. 어디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막연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가 분명히 죽어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그 인물이 죽어 있는 자가 아니고 부활하여 산 자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교의 강신자로 살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갖고 일어서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여 명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설 수 있는 컨디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가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 2000년 후에 오늘까지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500여 명이 변화가 된 것이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도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강림. 여러분, 강림이라는 것은 재림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의 몸을 보이시면서 계셨죠. 그러나 40일 후에 예수님은 들림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때가 차면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15절을 보면은 가운데 15절 딱 가운데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국간의 은밀한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부는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떠나심이라는 거예요.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에 올라 다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멘트,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어가는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를 신부를 데리고 가시려고 신랑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의 썩어져가는 모든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몇 단계를 거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와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가? 먼저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 믿음 가운데 구원받고 결세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그들의 몸은 시신은 이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주님과 함께 같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썩어져 있는 몸이 그 모멘트에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이, 구원받은 영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이제 썩지 않은 몸과 만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후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이 저희와 함께, 부활되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로 그 모멘트에 우리가 끌려올림을 받고 그 모멘트에 우리의 몸이 쇠퇴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 모멘트에 새로운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거 처음 들으면 이거 뭐 정신 나간 소리인가? 그렇게 들리죠? 처음 듣는 분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정신 나간 소리인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별난 일을 다 해봅니다. 지난 한 20년 전부터 무슨 일이 또 생기냐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지푸라기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무슨 유언서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재벌들 가운데 내가 죽은 후에 이 두뇌를 아주 그 특별한 그 냉동실에 그 냉동해 놨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은 다시 이 뇌와 이 몸을 살릴 수 있을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올 것이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 머리를 냉동해 놓으라는 그러한 그 사이언스가 요새 있습니다. 재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냉동하기 위해 2만 불에서 3만 불이 든답니다. 하루에. 그냥 돈을 대다 쓰는 거예요. 대빵 쓰는 거예요. 돈을 쓰려면 좀 잘 쓰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신 나간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무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약속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재림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승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것을 믿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퍼런스가 있어요. 디퍼런스가. 세상에 이런 종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 없어요. 눈을 비비고 살펴보세요. 이런 종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믿고 역사적인 근거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좀 다른 바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이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이 너희 것은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비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참된 소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죽음을 극복하는 약속이 우리가 붙잡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3월달 고난주간에 저희 할머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님이 병상에 계셨을 때 저는 할머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할머님이 참 위독하셨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낫게 하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할머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품고요, 나름대로. 근데 할머님은 96세라는 장수를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상태에서 할머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즉 그때 가졌던, 제가 품고 우리 가족이 품었던 소망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입니다. 근데 진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진짜 소망이 사라진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할머님이 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것을 뛰어넘은 소망이었습니다. 75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2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이때 주님이 부르신다면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 품에 올라가실 그 소망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일시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소망이 없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No, it's not.
너 그때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할머님을 그 장례식에서, 물론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께 장례식을 부탁드렸지만 하관 예배 때, 그 관을 땅에 묻는 그 시간에는 제가 손주이지만 제가 그 하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과 저희 그 조카들에게 영어로서 지금 이 땅에 묻히는 할머님이 시신은 묻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지금 이미 가셨고 언젠가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뵐 할머님이라고 제가 확실히 영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주려고 하관 예배를 제가 집례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날 우리가 품었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들어보실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거닐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가겠노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Too late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겠죠. 그리고 왜 주님이 이렇게 연지된 상태로 오셨습니까? 하고 오빠의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두 누이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세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신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이상 내가 병에서 낫게 되지 않던 사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병이 낫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고 내어놓고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라는 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깊어지면 죽은 자리에서 더 감격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죽은 자리에서 더 감격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없으면 영원한 소망 아닙니다. Oh no, oh no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소망과 질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니 부활의 그 몸으로 영광의 주를 얼굴 배울 듯 배우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 주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소망 없이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소망을 찾으세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나를 일으킵니다. 극단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나를 일으킵니다. 영원한 소망, 그리고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참된 위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아도 너희는 이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는 서로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미래를 볼 수 없다면,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으면 슬픔을 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는 어려움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과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결과를 다 맺음주셨잖아요. 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그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한 결과가 이미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기다리며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되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이끌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40년을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리라 왕자리에 오를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동굴 속에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 나간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안나와 시므온,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승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들에게 붙잡혔던 어떤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치 간수들이 몰래 임시 라디오를 만들게 되었고 그 라디오를 통해 계속 들려오는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난 뉴스가 그 메이크시프트 라디오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까? 나치 정부가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연합군들에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그냥 숯불처럼 확 교도소에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 때문에 이 나치 그 병사들에게는, 그 간수들에게는 그 정보가 아직 전해되지 않아서 그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알 수가 없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미군 포로들의 생활 모습,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 교도소에서 정말 죽을 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사흘 동안 그들은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서 들려졌습니다. 나치 간수들에게 여유를 갖고 손을 흔들며 하인하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셰퍼드, 그 무서운 그 개들을,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그 개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서로 조크도 하고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아침 일어나 보았더니 그 나치 그 간수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교도소 감옥의 문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이 나흘째 되는 날 기다림이 끝나고 현실로, 리얼리티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지금은 볼 수 없고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결과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유를 갖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위로가 있으신지요? 요사이 한국 사회 LA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불사들이 일어나고, 부모가 남편이 처를 죽이고 아빠가 자식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다 이루시고 이미 결론을 다 맺으신 주님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나에게 정말 불안과 아픔 때문에 떨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위로를 붙잡으면서 그 참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이기고, 무덤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이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이시오,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권세자, 주권자, 역사의 챔피언이 되심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소망이 없어서 힘들었던 주님의 백성들,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참된 위로가 없어서 위로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결론을 내가 믿고 붙잡는 사건으로, 확실한 사건으로 사는 한 나도 이 마지막을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서 참된 위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준비하신 헌금으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을 준비 안 했을 터인데 괜찮습니다. 그냥 바구니를 패스하시면 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16기 12반 15반 자매님들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동생자 예수
소리지는 형제들, 남편들이죠. 아이고, 뭐죠? 민망스럽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와 김승욱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역번호 714-772-7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